벤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다. 20장. 아람 임금 벤하닷이 전군을 소집하였다. 그는 임금 32명과 말과 병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벤하닷은 성읍 안으로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벤하닷이 말한다. 그대의 은과 금은 나의 것이다. 그대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아들들도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이 대답하였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임금님의 말씀대로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임금님의 것입니다.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였다. 벤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대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아들들을 나에게 내놓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일 이맘때쯤 나의 신하들을 보내어 그대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손을 대어 가져오게 하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나라의 모든 원로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자가 무슨 악을 꾀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비들과 왕자들과 은과 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로서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원로와 백성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거절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벤하닷의 사절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이 종에게 처음 요구하신 것은 모두 들어드리겠으나 이번의 요구는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전하시오.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벤하닷은 다시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만일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의 손에 쥐어질 만큼 사마리아의 먼지가 충분히 남으면 신들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도 이렇게 대답하였다.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전하여라. 벤하닷은 임금들과 초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전해 듣고 공격할 준비를 하여라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다. 그때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무리를 본 적이 있느냐? 오늘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를 시키시렵니까? 하고 아합이 묻자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시켜서 할 것이다. 아합이 다시 누가 공격을 시작할까요? 하고 묻자 임금님이십니다. 하고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아합이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사열하니 232명이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군을 사열하니 모두 7,000명이었다. 그들은 정오에 싸우러 나갔는데 그때 벤하닷은 자기를 돕는 임금 32명과 함께 여전히 초막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나갔다. 벤하닷이 정찰대를 내보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군사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벤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사로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 곧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과 그 뒤를 따르는 병사들은 이미 성읍에서 나와 저마다 닥치는 대로 적을 쳐 죽였다. 마침내 아람군이 도망치게 되자 이스라엘군이 그들을 뒤쫓았다. 아람 임금 벤하닷은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빠져나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도 나가서 말과 병거를 쳐부수고 아람군을 크게 무찔렀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용기를 내시고 무엇을 하셔야 할지 헤아려 보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아람군이 다시 쳐들어오다. 아람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들의 신은 산악지방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임금들을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 총독들을 거기에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임금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군대와 군마와 병거의 수만큼 그대로 모집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해가 바뀌자 벤 하닷은 아람군을 소집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펙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되어 양식을 지급받고는 그들을 치려고 나아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람군 앞에 진을 쳤으나 들판을 가득 메운 아람군에 비하면 마치 작은 두 염소떼 같았다. 그때 하느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군은 주님이 산악지방의 신이고 평야의 신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저 대군을 모두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서로 마주보고 이랫동안 진을 치고 있다가 이렛째 되는 날에 드디어 싸움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날 하루 만에 아람군의 보병 10만을 쳐 죽였다. 나머지 적군은 아펙 성읍으로 도망쳤는데 마침 성벽이 나머지 2만 7천 명 위로 무너져 내렸다. 벤하닷도 도망쳐서 성 안의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듣자 하니 이스라엘 집안의 임금들은 자애롭다고 합니다. 저희가 허리에 자루옷을 걸치고 머리에 줄을 감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가게 해 주십시오. 혹시 그가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머리에 줄을 감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가서 간청하였다. 임금님의 종 벤하닷이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빕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보고 아합에게서 얼른 그 말을 받아 말하였다. 예, 벤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하고 일렀다. 벤하닷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오니 아합 임금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오르게 하였다. 벤하닷이 아합 임금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임금님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특별구역을 두었듯이 임금님도 다마스쿠스에 특별구역을 두십시오. 이에 아합은 그러면 그 조건으로 당신을 놓아주리다 하고 말한 다음 그와 계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었다. 한 예언자가 아합을 저주하다. 예언자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동료에게 나를 때려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때리기를 거절하자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자네가 주님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나를 떠나서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을 것이네. 과연 그 사람은 그를 떠나서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었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를 때려라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예언자는 눈을 천으로 감아 변장한 채 길에서 임금을 기다렸다. 임금이 지나가는데 그가 임금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임금님, 이 종이 싸움터 한복판으로 나아갔는데 어떤 병사가 돌아서서 포로를 하나 데리고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감시하시오. 만일 놓칠 경우에는 그대의 목숨으로 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1탈란트를 물어내야 하오. 그런데 이 종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그렇다면 판결은 너 스스로 내린 것이니 그대로 당해야 한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눈에 감은 천을 서둘러 풀었다. 그제야 이스라엘 임금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예언자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자를 손에서 풀어주었다. 그러니 그를 대신하여 내가 죽고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너의 백성이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은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다. 21장.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즈레엘 사람 나봇이 이즈레엘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밭은 사마리아 임금 아합의 궁 곁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밭을 나에게 넘겨주게. 그 포도밭이 나의 궁전 곁에 있으니 그것을 내 정원으로 삼았으면 하네. 그 대신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지.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세임하여 줄 수도 있네. 그러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제가 제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 재산을 임금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은 이즈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제 조상님들의 상속 재산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말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궁전으로 돌아갔다. 아합은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이제벨이 들어와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속이 상하시어 음식조차 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임금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실은 내가 이즈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대의 포도밭을 돈을 받고 주게 원한다면 그 포도밭 대신 다른 포도밭을 줄 수도 있네 하였소. 그런데 그자가 저는 포도밭을 임금님께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제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제가 이즈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당신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의 인장으로 봉인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제벨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자리에 앉히시오. 그런 다음 불량배 2사람을 그 맞은쪽에 앉히고 나봇에게 너는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 하며 그를 고발하게 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를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이시오. 그 성읍 사람들 곧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제벨이 보낸 전갈 그대로 그 여자가 편지에 써보낸 그대로 하였다. 그들이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자리에 앉히자 불량배 2사람이 들어와서 그 맞은쪽에 앉았다. 불량배들은 나봇을 두고 백성에게 나봇은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를 고발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인 다음 이제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이제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임금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셔서 이즈라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넘겨주기를 거절하던 그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은 일어나 이즈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에 내려가 있다.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살인을 하고 땅마저 차지하려느냐. 그에게 또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 임금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 내 원수 또 나를 찾아왔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는 내 후손들을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딸린 사내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나는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그리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너는 나의 분노를 돋우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제벨을 두고도 개들이 이즈라엘 들판에서 이제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합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아합처럼 아내 이제벨의 충동질에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르인들이 한 그대로 우상들을 따르며 참으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아합이 뉘우치다. 아합은 이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자루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녔다. 그때에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대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합이 라못 기랏을 되찾으려 하다. 22장. 그 뒤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 연이어 전쟁이 없었다. 세 해째가 되자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내려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라못 기랏이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아오. 그런데 우리는 아람 임금의 손에서 그것을 다시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싸우러 라못 기랏으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내 군마나 임금님 군마나 다 한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호사밧은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문의하시지요 하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들을 400명가량 모아놓고 물었다. 내가 라못 기랏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라못 기랏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들 말고 우리가 문의할 만한 주님의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문의해 줄 리가 아직 한 사람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나를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넷이 하나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때 정장을 한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좌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서는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크나아나의 아들 치드키야는 쇠로 뿔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뿔들로 아람인들을 들이받아 전멸시킬 것이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못 기랏으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카야가 아합의 패전을 예언하다.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들이 임금님께 한결같이 좋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처럼 좋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미카야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임금 앞에 나아가자 임금이 물었다. 미카야, 우리가 라못 기랏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미카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내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미카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 그를 라못기랏으로 올라가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어떤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제가 아합을 꿰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그를 꿰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제가 나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를 꿰어내어라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이 모든 예언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크나아나의 아들 치드키야가 미카야에게 다가가서 뺨을 치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가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냐?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임금은 말하였다. 미카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요아스의 왕자에게 끌고 가거라. 그리고 이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조금씩만 주어라. 미카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아합이 라못기랏에서 전사하다.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라못기랏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비언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갈 터이니 임금님은 그대로 정장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변장을 하고 나서 싸움터로 나갔다. 아람 임금은 그의 병거대 장수 32명에게 명령하였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임금하고만 싸워라. 병거대 장수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바로 이스라엘 임금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병거대 장수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님을 알아보고서 그를 쫓다가 돌아섰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무턱대고 쏜 화살이 이스라엘 임금을 맞추었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의 이음매에 꽂히자 임금은 자기 병거를 모으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 싸움이 격렬해져서 임금은 아람군을 마주보며 병거 위에서 부축을 받고 서 있다가 저녁 때에 죽었다. 병거 바닥에는 상처에서 흐른 피가 흥건하였다. 해질 무렵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병사들 사이에 돌았다. 이렇게 임금은 죽었다. 사람들은 임금을 사마리아로 옮겨 그곳에 묻었다. 그리고 임금의 병거를 사마리아의 연못가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가 세운 상하궁과 그가 세운 모든 성읍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합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3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주바인데 시리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걷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과 화평을 맺었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무용과 그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까지 남아있던 신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쓸어버렸다.
그때 에돔에는 임금이 없었고 임금의 지방관만 있을 뿐이었다. 여호사밧 임금은 타르시스 상선들을 만들어 오피르에서 금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그 상선들이 에치온 게베르에서 부서져 그곳에 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상선을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호사밧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지야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을 걷고 이스라엘을 주에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여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똑같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